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이제 유아반 가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쪽에 앉아주시면 안 되나? 다들 가장자리에 계셔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귀한 은혜의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알렉산더 대왕 아마 이야기를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 이 알렉산더 대왕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병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귓가에 들려오는 소식은 똑같은 이름을 가진 그 병사의 행실이 좀 이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던 그 이제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알렉산더라는 어떤 병사가 있는데 그 병사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알렉산더 자네는 졸장부 같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좀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알렉산더는 그게 참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의 행동이 곧 자기에게까지도 이렇게 먹칠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 도저히 참지 못했던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병사가 있는 이제 막사로 이제 갔습니다. 근데 때마침 갔는데 그 병사 역시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어요. 뭐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떤 자료에는 술 취해 바닥에 뻗어 있었다 뭐 있기도 하고, 어떤 자료에 보면은 이게 계속 잠을 자고 있었다. 어쨌든 깨웠죠. 대왕이 오셨다는 소리에 그 병사가 놀란 토끼처럼 벌떡 일어난 경례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병사에게 했다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병사 이름이 알렉산더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나와 이름이 똑같군. 자네 병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나는 네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너의 인생을 바꿔라. 그러니까 인생을 바꾸든지 아니면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알렉산더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불성실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내가 도저히 용납 못하겠다 뭐 그런 거예요. 제 이름도 가끔 방송에 나오거든요. 지금은 이제 아니지만 전 충북지사 이름이 김영환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방송에 나올 때마다 참 조금 마음이 이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름이 방송에 어떤 유명인으로 이렇게 거론돼서 나올 때 어떤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잘한다고 해도 저는 그게 제 이름이 막 이렇게 불려지는 게 조금 쑥스럽고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근데 안 좋은 일로 자꾸 이름이 막 거명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참 제 마음까지도 불편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에게 있어서 자신의 이름은 곧 자기의 명예이자 목숨 그 자체였어요. 자,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고 또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또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제목을 성도 그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이렇게 잡아 보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성도라는 이름은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이요 우리 성도를 일컫는 또 다른 아름다운 이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팔복을 전해 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 제자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인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며 그 정체성에서 기초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로 나갈 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정체성과 사명으로 우리가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어떠한 기쁨이 있는지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정체성인데요. 우리 13절 그리고 14절 말씀에 읽어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정체성,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해 주신 거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 많이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말씀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산상수훈을 이제 살펴보는데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복된 선포를 통하여 너희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된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팔복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성품과 관련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복은 뭐냐면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부유하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는 것도 복이지만 가장 주님이 우리 가운데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그 성품과 예수님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고 임재하에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며 핵심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은 좀 예수님의 성품의 어떤 내재적인 그런 복이 우리의 현실과 장차에 임할 것을 우리 가운데 좀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내재적인 측면에서 많이 이렇게 팔복에서 나타난다 보여집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팔복에 이어서 이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하는 것 역시도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약간 어떤 측면이냐면은 팔복이 좀 내재적인 복의 강조라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다는 것은 너희가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런 외적인 어떤 변화와 영향력을 끼칠 존재이다. 좀 약간 세상을 향한 방향성이 이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 여기에서 조금 더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 똑같이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떤 사명을 감당할 자인지 팔복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 여기 모두 다 동일하게 있어요. 그런데 팔복에서는 약간 좀 우리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게 조금 더 강조가 되어져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은 좀 사명 우리가 앞으로 감당할 사명에 대한 무게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둘 다 모두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것이 다 함께 녹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어느 쪽에 조금 더 강조가 있는 거 이렇게 좀 드러날 뿐이지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이 어떤 것인지 함께 다 녹아져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먼저 정체성에 대한 것을 오늘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다 여기에서 좀 보려고 하는 것인데 세상의 소금이고 그 다음에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한 번 더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이 세상의 어떤 소금과 빛은요 세상에서 볼 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에서 이렇게 손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소금 참 귀하잖아요. 소금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참 다행히 감사하게도 소금을 우리가 이렇게 매일같이 우리 생활 속에서 맛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참 우리나라만 해도 삼면이 바다다 보니까 또 소금을 이렇게 잘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물론 옛날에는 소금이 귀해서 그렇게 많이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실생활에 늘 있던 것이 또 소금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빛은 또 우리 삶에서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빛이 없다면은 우리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고요. 빛 가운데 살아야만 사람이 생기를 우리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소금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은요. 소금의 중요한 기능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맛을 내는 것이죠. 아무리 신선한 채소를 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도 소금이 없으면 어때요? 맛이 없어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건강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잘 먹을 수는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저 같으면 맛없으면 이게 젓가락이 안 가요. 안 가. 국만 끓여도 그 국이 간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참 먹기 힘들어요. 먹기 힘들어.
그래서 소금이 있어야 돼요. 소금. 소금은 맛을 냅니다. 소금이 없으면 밍밍하고요. 소금의 그 짠맛이 음식을 음식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소금은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방부제의 기능이 있잖아요.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게 하는 그 기능. 그 다음에 이제 유지 보관하는 그런 기능이 소금에게 있잖아요.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리고 또 소금은 이 사람과 짐승, 식물로 하여금 갈증을 일으키게 해요. 그러니까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게 또 소금이에요. 우리 혈액 속에도 이 소금이 약 0.9%의 염도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있어야만 사람이 생명을 또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혈액의 산성화를 막아주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없으면 사람이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이제 금식하시는 분들이 빠지지 않고 그래도 그분들이 섭취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물하고 소금을 이렇게 섭취해요. 저도 예전에 금식기도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그 소금 이렇게. 그러니까 선배들이 왜 소금을 먹는지 몰랐어. 근데 소금을 안 먹으면 사람이 생명 유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소중한 것이 소금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빛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는데 빛은요 어떤 기능이에요?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어둠.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있으면은요 그 밝혀지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매번 그러잖아요. 어둠은 그 빛을 이기지 못한다고. 맞아요.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일지라도 빛이 있으면은요 그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빛은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이 치료하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 병원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빛 같은 것을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치료하고 병 이렇게 고치는데 사용하잖아요. 그렇게 치료하고 치유하는 그 기능이 빛에 있고 또 하나 이제 살균하는 기능도 빛에 있잖아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운동화 같은 경우를 또 이제 약간 그늘진 곳이지만 또 빛이 드러난 곳에 두면은 이제 또 살균 효과들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먼지 묻은 뭐 그런 물건들도 이제 밖에 바짝 말리면은 또 살균되어지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빛을 쬐야만 또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타민 D 형성이 많이 돼서 빛을 많이 이렇게 하루에 30분 정도 보게 되면은 밤에 잠이 잘 온다고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빛은 우리 가운데 정서적인 안정감도 줍니다. 우울하고 어두운 사람들은요 빛 가운데 많이 다니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에게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밝은 생기를 주는 것이 빛이에요. 그래서 빛이 없으면은 모든 것이 우리가 원활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것은 중학교 때 그때 과학 시간에 그 생물 파트예요. 꼭 시험 문제 나온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근원이 되는 에너지는 무엇입니까? 하면 태양 에너지 막 이렇게 그렇게 시험 문제 마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태양, 이 빛이라는 것이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셨고 그리고 세상의 빛 이꼴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 소금과 빛은요 우리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또 매우 소중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늘의 태양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소금이다. 하늘의 태양 다음으로 이 땅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소금이다. 그러니까 태양, 빛, 소금. 빛과 소금과 빛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그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력을 누리게 하는 정말 소중한 두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소중하고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신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대충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도 더 끔찍하게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 그리고 또 소중히 여기시는데 여기 소금과 관련되어서는요. 레위기 2장 13절 말씀을 잠깐 읽어볼게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뭘 치라는 거예요?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하면은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서 빼지 못할지니, 언약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소금이 뭐예요? 변하지 않음에 대한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준 이 약속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고 예배 드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에 대한 상징으로 제사를 드릴 때 소금을 칠하는 거예요. 소제물에, 그 곡식으로 드리는 그 제물에 소금을 칠하는 거예요.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신실한 언약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실 때는 너는 정말 나의 신실한 언약 가운데 있는 내 사랑하는 자야. 이 하나님의 선언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신실한 언약으로 내가 너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너를 붙들고 있어. 너는 이렇게 존귀한 존재야. 이런 정체성을 가진 자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셨냐고요?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중히 여기는 대상에게는 모든 것 다 내어줄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세상에 죄인 때문에 대신 죽는 경우는 없어요. 자기에게 뭔가 이해관계가 있어서 희생하는 사람은 있지만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존재는 없어요. 예수님밖에. 자, 그렇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셨는지 십자가로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이런 존귀함, 칭호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성도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셨어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소중한 존재로 다루시고 또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지요. 이 주님의 신실한 그 사랑 앞에 다시금 내가 이런 존재구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세상의 빛이야.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존재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여겨주심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스스로도 정말 주 안에서 나는 존귀한 자야라는 그런 어떤 아주 거룩한 자존감, 자존심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명과 관련된 거예요. 사명.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이 소금인데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등불을 켜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서 여러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비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요. 이 소금과 빛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적인 측면에 대한 말씀이 이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억이 나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빛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이분 설교를 제가 그 당시에 들었을 때 조금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정체성과 존재, 우리의 존재됨의 이야기는 그날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만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역할만. 만일에 우리 어떤 그 존재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그 기초가 없는 가운데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할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뿐만 아니라 빛의 역할을 할 존재입니다. 이런 역할과 사명에 대한 것만 강조하잖아요. 이러면은요 말씀이 왜곡되어서 율법주의로 흘러가게 됩니다. 율법주의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아무리 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 역할을 할 자야, 너희는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할 자야,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진 않았어요. 그냥 단순하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는 정체성과 사명이 함께 녹아져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약간 바꿔서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 역할을 할 자, 너희는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할 자, 이렇게만 이야기하면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와는 굉장히 괴리감이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절대 우리는 세상에서 그냥 소금 역할 할 자, 그 정도로 우리가 멈춰서면 안 돼요. 분명히 우리의 소금의 역할을 하긴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할 자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에요. 자,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냐면, 지금 갓 태어난 아기가 있어요. 태어난 지 한 일주일 된 아기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아이는 사람이죠. 사람이면 사람이 감당해야 될 역할, 거기도 기대되는 역할이 있고 수행해야 될 능력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고 뭐 하고 일하고 뭐 하고 뭐 하고 하면서 이런 성과를 내야 돼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갓난 아기한테 너는 왜 이런 성과를 못 내냐고 하면서 호통을 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제정신일까요? 아니에요. 갓난 아기는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어떤 역할 수행 능력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지만 갓난 아기에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아요. 갓난 아기는 뭐예요? 그냥 똥 싸고 오줌 싸고 정말 토하고 아무리 뭐 해도요, 이 아이를 대할 때 사람들이 웃으면서 아이고 기저귀 갈아야겠구나, 아이고 토했네, 어떡해, 괜찮아 이렇게 합니다. 그 아이에게 먼저 우리가 어떤 역할 수행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합니다. 존재 자체를. 동일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이 존재 자체에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려지는 은혜가 있고 그 은혜의 힘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하나 그 역할 수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순서가 뒤바뀌어지면 안 돼요. 너가 이런 역할을 하면 너는 이런 존재로 내가 여겨줄게. 이건 종교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니까 너 지금 소금 역할, 소금으로 살고 있어? 소금으로 짠맛을 내고 있어? 세상의 빛으로서 빛을 밝히고 있어? 너 못하잖아. 너는 무의미한 존재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목사님들이 약간 이렇게 압력을 주는 그런 교회들도 꽤 있습니다.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그 아기가 아무것도 못해도 그냥 그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진 존재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선교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단기 선교를 가면은 보통 선교사님이나 또 우리 가는 사람들도 선교지에서 뭔가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고 이렇게 돌아와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어떤 지역은 그렇게 선교를 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있어요. 대놓고 선교하기가 어려운 곳이 있어요. 막 어린이들 불러다가 전도 집회해가지고 막 교회로 오고 막 애들 변화되어지고 막 구원의 역사와 성령을 충만한 역사, 우리 선교지 가면 그런 역사 있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어떤 선교지는 그것이 참 어려운 곳이 있어요. 이제 7월 말에 이제 저하고 안 집사님, 우리 최민 형제가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가는데, 그 선교사님이 대번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그냥 여기 그냥 편하게 왔다가 우리 형제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가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감시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어떤 외적으로 드러내는 걸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가는 의미가 뭐가 있을까? 함께 우리와 함께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존재가 힘이 되어지고 그 존재로부터 사명의 그런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고 힘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잘못 생각해서 그냥 너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면서 영향력을 끼쳐야만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접근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저는 즐거워하지 않고 성경도 그걸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쓸데없고 사람들이 밟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왜곡해가지고 봐, 네가 맛을 못 내니까, 너 역할을 못 하니까 너는 쓸모없어, 봐라,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밖에 버려서 발에 밟힌다, 이렇게 하면서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야, 뭐 이렇게까지 가는 분은 없겠지만 약간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본문은요, 너가 소금인데 소금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의 맛이 그렇게 중요한데 소금으로서 그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측면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소금의 가치를 모르고 발로 밟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금의 어떤 중요성들을 모르고 그들이 죽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소금이 맛을 잃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여러분, 그 애굽에 그 미라 있잖아요. 미라 그 할 때 다 이제 장기를 다 끄집어 내고서 이제 이제 미라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시신의 수분을 빼야 되는데 그때 소금물을 또 이렇게 채워 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소금에는 이제 시신의 수분과 뭐 단백질, 각종 불순물들이 이렇게 또 흡수하게 되면서 어떤 성분, 화학 성분으로는 나트륨인데 이게 이제 우리 식용으로 쓸 수 있는 그 맛은 잃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밖에 이렇게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맛을 못 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소금에 이 불순물들이 이게 많이 함유된 소금들이 있잖아요. 그런 소금들은 소금의 본래의 맛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맛을 못 내면 결국 제대로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밖에 버려서 사람들이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그 빛이 이제 산 위의 동네를 드러나게 한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건 좀 이스라엘 지형을 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지형은요, 이렇게 비가 오긴 오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많이 오는 지형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지형 자체가 비가 오면 곧바로 물이 땅으로 들어가서 그냥 빠져버리는 그런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왔을 때 그나마 물을 가장 손쉽고 잘 구하고 그나마 보존이 조금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곳이 어디냐면 산 위예요. 산 위. 저도 이제 이스라엘 지형에 갔을 때 낮에 딱 보면 그냥 산만 보여, 산만. 근데 이제 갈릴리 바다에 있을 때 이제 좀 어둑어둑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 높은 데 위쪽에 막 등불들이 막 이렇게 불빛, 전기 불빛이 되면서 그 위에 막 마을들이 있는 것이 그때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뭐냐면 빛이 등불이 이제 있으면은 산 위에 있는 동네들마다 다 밤에 어둠 가운데 빛을 이렇게 밝힐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동네가 있구나. 동네가 드러나는 거예요. 평상시 낮에는 잘 안 보여요.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멀리 있어도 어두울 때 빛이 있으면은 그곳에 집이 있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빛은 드러나게 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이 뭐예요? 우리가 타는 그 말이 아니에요. 짐승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 대 뭐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이 말 하잖아요. 한 대가 요만한 네모 정도 쌀 곡식 해가지고 측량하는 거고, 이것은 이제 이거 한 10배가 한 발이 정도 되는데 이렇게 굉장히 큰 통처럼 되는 게 쌀 그 담는 그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한 말 딱 차면은 우리 거의 며칠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양이 되는 거죠.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말, 그것을 이렇게 촛불이 있는데 딱 엎어서 이렇게 덮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건 덮는다는 얘기예요. 큰 어떤 대접이나 이런 거
등불 이런 걸 덮으면 그 가려서 빛이 못 나가잖아요. 그렇게 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 위에 두면은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비친다. 물론 지금 이 우리 불빛처럼 아주 밝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빛 때문에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정도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예요?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가 어떤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소금의 맛으로 생명의 맛. 그리고 빛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전달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가졌다. 그래서 이 사명을 우리 존재, 정체성 그리고 그 정체성 위에 세워진 사명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에 큰 기쁨이 있다. 존재의 기쁨과 사명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우리는 주의 자녀로서 존재의 기쁨이 있어요. 또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사명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맡겨진 일이 있는데 이 일을 통해서 기쁨을 누려야 돼. 교회에서 막 봉사를 하는데 그냥 힘들기만 하고 막 욕만 나온다. 그러면은 그거 하지 말고요. 본인이 정말 기뻐할 수 있는 다른 걸로 좀 재배치도 필요한 것 같아. 저 같은 사람 막 봉사 이게 음식 하라면은 처음에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겠지만 이게 잘 안 되면은 뭐 욕은 안 하겠지만 마음에 기쁨으로는 못 할 거예요. 저처럼 또 찬양이 힘든 사람이 막 찬양 뭐 이렇게 반주하라고 하면은 저는 너무 힘들어. 교회에 오기 싫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자기에게 맡겨진 어떤 그 사명의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주님이 또 원하는 거예요. 자녀가 못하는 거 계속 하라고 하면은 되겠습니까? 강점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가야 되죠. 약점을 너는 보완해야 돼 하면서 계속 약점 보완하는 것만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강점을 살려서 그 강점에서 두각을 내는 것이 훨씬 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김채민 형제 운동하잖아요. 운동하는데 성과가 계속 안 나와. 그러면은 별로 흥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운동하면서 막 기록도 나오고 성과도 나오고 막 그러면은 신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맡겨진 사명의 그 기쁨이 있어.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존재적인 기쁨과 사명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여러분, 소금은요 그대로 있으면은 맛을 못 내요. 녹아져야만 그 맛을 충분히 냅니다. 녹아져야 돼요. 우리가 딱 이제 소금을 국에 넣었는데 이 소금은 특별 소금이라 안 녹아. 그러면 이게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다 저어가지고 그 자기 형체가 없어져야 소금의 그 결정체가 없어져야만 그 맛이 충분히 납니다. 또 우리에게 초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초가 불빛을 내기 위해서는 불을 붙였을 때 계속 타들어 가야 되잖아요. 초 자체가 점점 사라지면서 그 불꽃을 피우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명의 기쁨, 존재의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이 동반되어지고 헌신이 동반돼야 돼요. 자기의 어떤 아집과 자기의 어떤 고집이나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서 교회에서 이렇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죽어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맡겨진 이 사명이 성령 안에서 진행될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녹아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빛이 있는데 딱 이제 아까 그 말처럼 그런 것으로 어떤 그릇으로 딱 이렇게 덮었어. 어떻게 해야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깨어져야 돼. 힘들 것 같아. 어떡하지? 근데 좀 용기 내서 전하는 거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직장이나 이런 데서도 다른 사람이 보던 안 보던 짧지만 하나님께 식사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어려움 있으면 내가 기도해 줄게요. 저 계속 기도할게요. 그리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성경 읽어서 이렇게 좀 힘을 얻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이 얘기 안 해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오픈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오픈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몰라요.
오픈한다는 건 이렇게 말로 딱 이렇게 덮어져 있는 우리 이것에 그 그릇을 깨트려서 빛이 나오게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런 교회인데 한번 같이 우리 기도하고 같이 예배 드리시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그냥 하는 거야. 그럼 빛이 드러나고 그 빛 가운데 사람들이 그럴까? 정말 나 요즘 기도가 필요한데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그 사람들에게 착하고 선한 행실로, 근데 말은 맨날 막 안 좋게 하면서 우리 교회 한번 와 이러면 안 돼요. 정말 그 사람들에게 우리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 이렇게 그들이 역시 믿는 사람은 좀 다르고 여기 믿는 사람은 좀 다르네. 직장 갔을 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직장 생활 가면서 술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저는 안 하고 싶은데 이 부장님이 야 내가 교회 장로야 나도 먹는데 너는 왜 안 먹을래 하냐, 자꾸 이런 얘기 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말하는 어떤 부장님 있잖아요, 좋아하지 않거든요. 결국은 좋아하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믿는 사람은 좀 이래야지 그게 있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정말 더 선행과 착함으로 다 돌보고 사랑으로 해주면은 확실히 믿는 사람은 좀 뭔가 다르네,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라, 이 말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그 아름다운 이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성도는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 자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진실로 소중한 소금과 빛이 되어 것뿐만 아니라 그 소금의 맛을 내는 사명, 생명을 살리는 맛이 있고, 또 빛이 되어서 어둠을 몰아내고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그 사명을 감당할 자, 그리고 희생과 헌신으로 착한 행실로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영적인 힘을 가진 자가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그 맛과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그냥 한순간만 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러한 영적인 은혜들을 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생명의 맛과 생명의 빛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 그리고 우리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기 원합니다. 또 이 세상의 빛과 소금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잖아요. 근데 왜 교회에서만 빛과 소금이 됩니까? 하는데 교회도 세상에 속한 곳이거든요. 세상의 큰 범주 내에. 그래서 교회에서부터 일단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거, 그거 너무 중요해요. 아직 그가 좀 더 성숙되지 못해서, 훈련되지 못해서, 조금 한 단계를 넘어서지 못해서 세상이란 영역 밖에서 아직 거기서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교회에서 하고 있으면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때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먼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가정과 세상 그 영역에서도 소금과 빛으로 넉넉히 여러분 맛과 빛을 여러분 발산하면서 영향력 있는 삶으로 승리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진짜 옛날 찬양이라 좀 믿음의 연식이 있는 분들만 좀 아는 찬양인데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복된 예배 드리며 우리 가운데 날마다 주님이 채우신 이 귀한 물질을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고 드려진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 만배 하늘의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 주셔서 우리 물질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 겪지 않고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물질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모든 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응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의 역사하심이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사명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